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오늘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또 새롭게 달라지는지 그 말입니다. 특히 과학의 발전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끝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주는 기쁨도 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영어 약칭으로 AI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논증, 논리, 그 다음에 적응, 이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AI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이 AI가. 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뇌를 능가하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와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면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기억 용량이 말입니다. 그런데 AI는 메모리 용량의 무한대입니다. 인간은 수명도 있고 뇌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 노화가 진행되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면서 알아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정보와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입니다. AI는 인간처럼 말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에요. 쉼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식량을 필요로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필요한 에너지 자원만 공급해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음식점이나 커피숍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 주문받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AI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과 노동을 이 AI 기계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이 시간과 비용과 노동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엄청난 기술 발전 말입니다. 긍정적입니다. AI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때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로봇 하나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집안일 다 해줄 수 있어요. 빨래 해주고, 집 밥도 지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완견도 키워주고, 은행 업무도 봐주고, 시장도 다 봐줄 정도의 기계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말이에요. 이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2일 내지 3일 정도 목양실에서 씨름할 필요 없다. AI 기계에다가 본문만 넣어주면 이 기계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정말 체계적이고도 깊이 있고 폭넓은 설교 한 편을 몇 분 만에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넋두리를 해요. 훨씬 더 깔끔하고 체계적인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문제는 행복할까? 그 말입니다. 편할까? 그 말입니다. 괜찮을까? AI를 이용하면 건강하고 좋을지 만족할지 그 말입니다.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일 없으니까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즐길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여유 있는 시간을 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일 없기 때문에 공허한 말입니다. 외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진 말입니다. 그리고 기계 의존적인 인간으로 타락할 가능성 말입니다. 이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민 중에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긴 하지만, 그 말이 편리해진 시대를 살긴 하지만 과학이 채워줄 수 없는 주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이 있어요.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품과 갈증이 있어요. 허기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는 존재거든요. 양손에다가 음료수와 물을 쥐고도 인간은 목마름을 느끼는, 허기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 앞에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놓고도 배고픔을 느끼고 이 배고픔 앞에서 허기를 느끼는 인간, 이 존재 말입니다. 멈추지 않는 주림과 목마름이, 허기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건 기계가 해줄 수 없고 이게 과학이, AI가 해줄 수 없는 이 공허한 말입니다. 이게 돈을 양손에 쥐고도 금은보화를 쌓아놓고도 줄여요. 목마름이 있어요. 허기를 느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인간이에요. 팔복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날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다라고 하는 율로게토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새로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 소유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마카리오스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로게토이, 다시 말하면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줄이고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배부름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복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줄이고, 그래서 음식이잖아요. 목마름은 물과 음료수이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밥 먹으면 돼요. 빵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적인 허기를 달랠 수 있어요. 목이 마를 때 물 마시고 음료수 사서 들이키면 갈증 해결이 돼요. 일시적이지만. 고로 인간에게 밥과 물은 필수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거든요. 밥 안 먹거나 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밥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절박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이제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도 먹고 의도 마시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또 다른 배부름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과 민초들에게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일상의 자체가, 그들의 일상 자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빵을 시원하게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일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줄임과 목마름의 허기짐의 허덕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니 부해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복 이야기를 하신다 하길래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첫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가난에 대해서 10년까지 가난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복 이야기를 초장부터 초를 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면 갈수록 가관이에요.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방을 날리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멘탈이 나가는 거루기 상태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로 하여금 밥 배불리 먹이고 물로 인하여 시원하게 들이키게 해서 우리 한번 정말 배부르게 하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시면 그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우리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문제는 제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이에요. 들리겠냐 그 말이에요. 화가 나도 붙인 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의가 뭐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 이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를 먼저 살피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의 줄임과 마름이냐면, 줄이고 할 때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그냥 약간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탈북하신 세터민들의 인터뷰를 봐보세요. 그분들은 그냥 중국 두만강, 그냥 북한의 두만강 넘어 중국 훈춘 땅에 들어서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북한만 벗어나면, 탈북하면, 압록강을 넘어 중국 단동 땅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탈북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고 두만강을 넘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훈춘과 단동 땅에 도착했는데, 탈북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격한, 더 극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배고픔과 목마름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지 않으면 숨이 꼴가닥 넘어갈 정도의 상태를 페이논테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배가 뒤쪽 허리 쪽에 딱 달라붙어 버린 상태를 페이논테스, 배 줄임, 배고픔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름은요, 딥손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딥손테스라고 하는 말은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혓바닥이 입 천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목마름을 딥손테스 그러거든요. 이 페이논테스와 딥손테스, 이 줄임과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빈사 상태 말입니다. 빈사라고 하는 말은 한문풀이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잖아요. 거의 죽게 된 그 말이에요. 초죽음 말입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산송장 말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산송장 같은 상태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줄임과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빈사 상태에 놓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뭔 일 있지 망한 걸까? 라고 하는, 만약에 빈사 상태에 놓인 사람하고 당신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뺨 맞습니다. 멱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빈사 상태에 놓인 사람들, 초죽음에 놓인 사람들 말입니다. 뭐에? 돈의 말입니다. 권력의 말입니다. 금은보화의 말입니다. 출세와 성공의 말입니다. 스펙의 말입니다. 명예의, 줄임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인생 자체가 빈사 상태야. 초죽음 상태예요. 그냥 산송장처럼 사는 거예요. 뭐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그냥 금은보화에 줄이고 세상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 여러분들 주변을 봐보세요. 많습니다. 의외로. 아니, 내 자신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한때 목사들은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교인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그게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묘하게 목사들 마음속에 묘한 경쟁심이 발동을 합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 데리고 목회를 하면 그게 무슨 견장이나 되고 어깨에 팔뚝에 찬 완장이나 되는 것처럼 가오를 잡고 허세를 부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끼리. 교인 수로는 도저히 그 목사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교인 수로는. 그래서
분에 넘치게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본당 자석수로 그 목사를 이겨보려고 하는 묘한 경쟁들이 목사들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정말로 건강하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때 이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그랬어요. 평생을 농어촌에서 교인 40-50명과 함께 일생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일생을 그렇게 은퇴하시면서 사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대다수인데 몇몇 목사들이 그 말이에요. 교인 수에 줄이고 본당 자석 수에 목마름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에 매여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목사와 교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예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성도들을 영적으로 배부르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찬송의 기쁨을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기도응답의 확신의 배부름을 느끼게 하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목사는 누구냐면 예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입니다. 교인 수에 줄이고 본당 자석 수에 목마른 그런 목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매여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교인들은 신앙에 병들고 교회는 멍이 들고 목사는 산송장처럼 목회하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에요. 해오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목하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정말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에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목회를 하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말씀이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배부를 불러줄 수 있는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주목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순례를 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평생 그 말이에요. 평생 일생 동안 예수로 배부른 삶 말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른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배가 빵빵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목사들이 먼저 말씀에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과 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인생 망가집니다. 그 인생 멍이 듭니다. 자기 어깨에 별 2개 달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군생활 잘한 거예요. 투스타, 소장, 해병대, 사단장 정도가 됐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만족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긍지도 느끼고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군 생활을 똑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인의 명예와 해병대의 긍지를 가지고 지휘관을 믿고 생떼 같은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군인다운 군인으로 키워서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지휘관의 소임이잖아요. 그런데 별 하나 더 달아보고 싶어서 별 2개를 더 어깨에 얹어보고 싶은 욕망과 권력욕이 화근을 자초했다는 증거 자료와 증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떼 같은 아들 최수근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 시험과 나기로 10년 만에 낳은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소방관이시고 육군으로 가거라 했는데 아버지 저 해병대 다녀올게요. 그러고 자원 입대를 했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 품으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군 목숨이나
상병 목숨이나 똑같은 거예요. 장군 목숨은 더 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는 그 장군과 상병 목숨은 덜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아도 되냐 그 말이. 대통령도 목숨 하나, 우리도 목숨 하나, 똑같은 목숨이에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체해, 수군, 해병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태어난 젊은 애들이,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군을 믿고 마음 편히 군의 자녀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최상병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반드시 이 진실에 대한 국민적 갈증을 현 정부와 대통령은 반드시 풀으셔야 돼요. 돈과 금, 그리고 권력과 출세와 성공의 허기를 느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가질 만큼 가졌잖아, 누가 봐도. 누릴 만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입을 만큼 입고 먹을 만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근데 뭐이 그리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할까? 더 누리려고 할까? 더 나은 거 먹고 마시려고 할까? 그렇게 바둥바둥 욕심내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로지 사는 목적을 율로계토에 두는 거예요. 소유와 재물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의가 뭘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리 되어 있어요. 예, 지극히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정의와 공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정의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선봉에 서야죠. 정의를 줄이고 공의에 목말라 하는 크리스천들 말입니다. 정의로운 사회.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말입니다,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왜?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의와 정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거든. 그리고 자기만의 고무줄 잣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끼리 주고받는 의는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인간은 왜 이렇게 육적인 것에 페이논테스와 딥손테스를 느낄까요? 이런 갈증을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의를 먹지를 못했어요. 의를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허기를 느껴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세상 모든 것의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서 금은보화를 정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허기를 느껴요. 인간은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를 못 봤어요. 의를 못 만났어요. 의를 못 마시고 못 먹은 거예요. 그 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을 쳐고 죄의 담을 쌓은 거예요. 그 죄의 담과 벽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절대 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시지를 못하겠고 먹지를 못하겠고 보지를 못하게 하는 죄의 벽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러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디카이오시네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하고 바르지 않은 상태를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뭘로 하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죄의 담, 죄의 벽이 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면 결국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갈망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고 페이논테스와 딥손테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에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을 바로잡아 주는 거 말입니다. 그리할 때의 그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본래 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4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음으로 의를 못 보게 한 거죠. 그러니 배부름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구세주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말입니다. 절절하게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피를 쏟아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 살을 뜯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받아 마시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준 거잖아요. 이게 예수의 의 절대 의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로운 말입니다. 죄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 죄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값을 물을 수 없는 희생을 예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딥소 그 말이거든요. 헬라어 문법은 동사 없이도 그냥 그렇게 인칭 대명사 없이도 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딥소 말은 딥손테스 이 말은 내가 목마르다 요 짧은 한 단어 말입니다. 딥소. 요 짧은 한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한 고난과 강렬한 갈망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에 이미 죽음으로 내몰리는 극한 고난과 고통을 체험하신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아무리 상상을 해보고 상상을 해봐도 10만 분의 1 정도의 상상이 될까. 우리는 패션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을 보았지만 그 패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상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짐작은 가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날 밤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도 받으시고 고문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엄청난 욕을 받으셨습니다.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발길질을 당하셨습니다. 뺨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짊어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이렇게 치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덩어리인 그 아들 예수를
애써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때 그 처절함 앞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육체적 고통 가운데 가장 극한 고통이 목마름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말할 것도 없고 허기는 말입니다. 견디다 못해 씨름하듯이 말씀하신 독백이 뭐냐면 딥소 그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당신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순간 당신의 몸을 마른 행주 쥐어짜내듯이 쥐어짜내는 그런 고통 앞에서 주림과 목마름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림과 목마름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몸소 지고 그 말이에요. 덮어 쓰고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셨더라 그랬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기뻐하셨대요. 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에 배부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배부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배부름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배부름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몸소 줄이고 목마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늘 변죽을 써요. 변질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그랬잖아요. 배부름입니다. 천국의 배부름을 경험한다.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 배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배부름을 체험하게 됩니다. 의에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은, 힘을 얻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금은 보화나 스펙이나 출세와 성공, 명예, 이거 갈증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과 허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또 속으려면서 내 나름대로 쥐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쥐고 이 사람 저 사람 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늘 손이 가고 또 손이 가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매번 속으면서 그런 것을 잡고 그런 것을 쥐기 위해서 손을 뻗치고 시선이 가고 몸이 가고 발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영적으로 늘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손 말이에요. 이 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개의 손가락을 만들어 놓았어요. 10개의 손가락을 하나님은 다 갈라 놓으셨네요. 다 떼어 놓았어요.
띄어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붙여놓으면 훨씬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손가락을 이렇게 띄어놓고 갈라놓으셨을까요? 너희들이 평생 쥐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쥐고 권력을 쥐고 금은보화를 쥐고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펼쳐놓고 보면 다 빠져나가도록 갈라놓으신 거예요. 띄어놓으신 거예요. 내 깐에는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손 인생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평생 쥐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가락을 갈라놓으시고 떼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마음속에 배부름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은혜와 깨달음의 희열이 내 마음속에서 차오름을 배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붙들고 사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살고 계시더라. 이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인생을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진찰받는 날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청진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진찰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의가 아닌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는지를 진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산 자인지 아니면 의가 아닌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산 사람인지 예수님의 처방전이 그렇게 나오면 십자가 주사기 속에 예수의 피를 넣어서 주사 한 방 맞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에 피 닝게루를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나아가 바르게 살 수 있거든. 그래야 세상 속에서 배부름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권력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출세에 성공한 것도 없는데 뭐 이저리 배부르고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지 그 이유가 뭘까라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 사람은 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자로 살 때 주님께서 율로게토이가 아니라 마카리오스로 배부르게 또 배부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웃 사람이 주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팔복권으로 바꾸면요,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시니 내가 배부르리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양떼들의 배부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의 목마름이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목동들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목동들의 즐거움이 어디 있냐면 양떼들을 몰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마음껏 불을 뜯기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도록.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가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해줍니다. 그때 목자는 지키거든요. 모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목자의 기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과도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서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풀을 뜯듯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영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쉴만한 물가도 같으신, 생수 같으신 분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누가 봐도 그 말입니다. 해오름교회 교인들은 배불러 있더라.
배부르게 살더라. 그런 성도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